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맡은 손정훈 목사입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중국 온주에서 한 8분 정도 우리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회복사역을 같이 참관하시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시고 이제 내일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예배 뒤에 참석해 계시거든요. 우리 잠깐 자리에 쓰나 주실까요? 우리 한번 힘찬 환영의 박수,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중국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온 것처럼 잘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갑자기 좀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고 시원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각 시즌이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바뀌는 때의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조상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 되면 김 매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겨울 되면 쉬었어요. 근데 저희 중에 뭐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텃밭이라도 키우는 분들은 그 느낌 아시죠? 베란다에 씨앗 심고 그게 자라나면 잡초 이렇게 빼고 그래도 가을 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면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 여름이 왔구나. 이제 가을이 왔구나. 아, 이제는 겨울이구나.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철부지라 그래요. 철부지. 우리 계절할 때 철은 시즌을 말하는 거죠. 부지는 알지 못한다. 부지. 부지다오 할 때 중국말로 부지다 몰라요. 그럴 때 부지예요. 부지.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한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계절이 바뀐 걸 모르는 사람. 우리 정신질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증상 중에 한 가지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 그것도 굉장히 사회화가 좀 안 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계절하고 안 맞는 옷을 입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거나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거나 그런 분들 있죠. 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철부지 같으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잘하지. 흔히 말하는 것은 마땅히 자라나야 되는데 철이 됐으면 밥을 우리말로 그러면 밥그릇을 몇 그릇을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산 지가 몇 년이 됐으면 이만큼 어른이 되었으면 그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할 때 철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시즌이 한 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인생에도 시즌이 있어요. Season of life. 인생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가 있고 점점 자라나는 그 나이대가 있는데 그 나이에 살아온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철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회복사역에서 예수님의 마음 담기 책도 많이 저희가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짐 와일드 박사님이 분류한 그 인생의 시즌에 있어요. 시즌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모델로 가는데 그 인생 모델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 이게 그냥 쑥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기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계단처럼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탁 성장하게 돼요.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딱 성장하게 돼요. 그걸 계기로. 그래서 그거를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구별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애를 낳아본 사람과 안 낳아본 사람, 자식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본 사람과 그리고 다 떠나간 사람과 아직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과 또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과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생의 시즌들이 있는데 그 시즌을 이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계기를 지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발달 단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언제 성장하게 된가? 이 딱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면 고난의 시기라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의 시기. 자의반 타의반. 본인이 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통과 의례와 같이 그 시간을 지나야만 내가 성장하게 되는 어떤 인생의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지나간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요거 1, 만약에 그 1, 2, 3, 4, 5로 얘기한다면 1에서 갑자기 4, 5, 6, 9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 다음에 반드시 2를 거쳐야 되고 2 다음에 3. 그래서 5만큼 성장한 사람은 자기에 앞서서 거기 이르기 전에 4, 3, 2, 1의 이 고난을 다 겪고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나이에 그만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올림픽 경기하면서 그 여러 영상들이 나오곤 하는데 저는 이제 아픔, 실수, 실패, 영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키워드를 넣고 영상을 이렇게 좀 찾아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영상만 쭉 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고난을 겪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많은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딱 주세요. 그때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고난은 그때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절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큰 고난을 갑자기 덤탱이로 우리가 확 씌워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한 고난은 확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역기를 드는 선수들의 막 실패의 동영상 같은 게 이렇게 나온 거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무거운 걸 막 시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100kg 들 수 있는 선수인데 갑자기 그 다음에 150kg를 막 시도한다든가 그러다가 팔로 이렇게 들다가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팔이 뒤로 팍 꺾여버리거나 그 밑에 막 목이 깔리거나 이래서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 이야기가 나와요. 팔이 원래는 이렇게 접히는데 이렇게 막 꺾여버려가지고 막 부상을 당해서 실려나가고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점,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가져오는 사건, 고난을 가져오는 관계,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고통스러운 사건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사건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사건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시중에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아주 젊은 분인데, 수십 권의 책을 쓰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 자신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보다 자기는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자격 많이 갖춘 사람보다 고난 더 많이 겪은 자기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CGN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자기 이야기를 소개하셨어요. 사건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고난의 사건이. 우리는 이 스토리를 간증이라고 불러요. 방금 우리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자매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떨 때는 지독한 가난, 어떨 때는 몸에 있었던 어떤 병든 나의 그런 병약한 나의 상황, 또 누군가로 인한 핍박과 아픔,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철부지였어요. 철부지.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할 거래요. 언젠가 부모도 나한테 절할 거래요. 그런 꿈을 꿨을 때가 상당히 나이가 됐어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럼 16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예요. 그 정도 나이 되면
형들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부모님에게 어떤 말 하는 게 무례한 이야기가 되는지, 그런 거 다 알만한 나이입니다. 16살이면. 유대 기준으로 보면 성인이에요. 16살, 13살부터 성인으로 치기 때문에. 성인의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 꾸고, 형님들 나한테 다 절하더이다.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던데요. 뭐 볏짚 이야기, 별 이야기, 해달 별 이야기 그런 거 하면서 자기 꿈꿈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녀요. 그것도 맨날 색동 옷 입고 다니면서 컬러풀한 패셔너블한 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은 이런 거 없지? 그러면서 아이고 절도 하던데 내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철부지다. 딱 철부지예요. 그만한 나이가 됐지만 그만한 나이만큼의 성숙도가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성숙도하고 똑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마일드 박사님도 나이가 든다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의 편애를 받으면서도 겸손할 줄 몰랐던 그가 인생의 난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애꿎은 그 상인들한테 팔려나가서 그냥 저기 보디바레 집안에 일하는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기구했겠어요. 그때쯤 되면 20대가 됐겠죠.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억울하다 그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사들이 많아서 관원들, 잡혀왔던 관원들의 꿈도 해몽해 주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요. 술 맡은 관원한 당신 금방 복권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정말 복권됐어요. 근데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겠어요. 저 깊은 절망을 맛보면서 이제 비로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형들 앞에 자랑했을 때, 이렇게 무례하게 행했을 때 형님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감옥에서 벽 쳐다보면서 계속 지나온 날들을 곱씹어보고 지나온 많은 세월들을 생각해봤겠죠.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만감이 그런 많은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복권되어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런 많은 지혜로 이 이집트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처음 찾아와서 곡식을 구걸할 때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욱하는 미움의 마음, 감정과 그 슬픔과 모든 원망의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45장 2절에 형들을 보고 나서 그가 돌아가서 뒷방 가서 크게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집트 사람들도 다 들었더라고 해요.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그걸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감정을요, 내가 받았던 외상, 트라우마를 잘못 처리하면 이게 깊은 상처가 되는데 잘 처리하면 이게 엄청난 자원이 된다고 해요. 내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픔을 잘 극복하고 승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절대로 나는 이런 감정 없어. 남자가, 사내가, 뭐, 이렇게 하면 없는 척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까짓 거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풀 털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이제 그것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요셉은 다 겪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50장,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 이제 비로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그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임종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한다.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줘라.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크게 웁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막 벌벌벌 기어요. 벌벌벌 기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이 아주 그냥 직결 심판을 받을까 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책감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어떤 이 죄책감,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에요.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자신의 슬픔을 마주하고 직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아픔을 다 토해내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맛보게 돼요. 어디까지 성장했나? 막내 끝에서 두 번째 막냉이였던 요셉이 전 가족의 전 모든 패밀리의 리더로 부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도 도와드리고 형님들의 자식도 내가 다 길러 거두어서 기르겠습니다. 영적인 리더, 재정적인 리더, 실질적인 리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아픔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성장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 끝에 영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그리고 모든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흔히 감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도대체 무슨 감정인가 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거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터부시되는 문화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감정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모든 우리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에 회복사역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전반부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들을 쭉 돌아볼 때 이것을 더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냥 묻어두면 나를 끌어당기고 퇴보하게 만들어요. 그냥 묻어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묻어두면 죽는 게 아니라 산채로 묻히는 거와 똑같아요. 거실에 죽은 고양이 그냥 놔두고 없는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언젠가부터 저희 아이들 집에 방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얘들 방에만 들어가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했길래 이렇게 썩은 내가 나냐? 아니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썩은 내가 코를 부여잡으면서 다녔는데 애들은 냄새도 안 난대. 그 방에서 사니까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다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처음엔 자기 방만 냄새가 났는데요. 나중에는 막 화장실, 부엌, 거실, 내 방까지 막 썩은 데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오늘 대청소의 날이다. 오늘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자. 그랬더니 착 찾다가 찾았는데요. 뭘 찾았냐면 제가 언제 한번 애들한테 바나나 우유를 줬는데 애들이 바나나 우유를 안 먹고 깔아 뭉개가지고 바나나가 다 터진 거예요. 그 안에서 바나나 맛 우유가 그 안에서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한동안 이 방학이라서 이 가방을 쓸 일이 없으니까 구석에 처박아놨는데 그게 거기서 썩은 뇌가 진동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 살면 그게 냄새 나는 건지 몰라요. 없는 척 하지만 그건 거기 있어요. 우리에게 처리하지 않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끈 튀어나오게 돼요. 내가 연약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내 감정이 막 기복을 치거나 어떤 큰 충격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확,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너무 슬퍼지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내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치심인지 배신감인지 불안감인지 잘 모르고 안다 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그것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게 되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전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오늘도 낮에 오늘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필그림, 그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피터 모든 목사님 두 분 오셔서 강의를 쭉 하신 것 중에 그 순례자의 영성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막 그
크리스찬 씨가 이렇게 쭉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막 여행하는데 너무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절망이라는 자이언트가 와서 막 그를 몰아내고, 막 소망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위로. 그 어려운 천성을 향해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데,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기쁨의 여정이잖아요. 여정을 쭉 가는데 막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믿는 형제 자매로부터 오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그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 나의 참된 정체성이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퍼부을 때에도,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서 상처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내 거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이 성숙함, 구별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있는 사람, 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분화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 느낌을 왜 그런지는 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굳이 그 느낌을 다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럴 거는 아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샌디에고에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한 3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니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고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교인들, 막 기도 모임 같이 하던 교인들, 찬양팀 하던 교인들, 이런 분들이 가끔씩 한 번씩 떠나가면 제 아내가 너무너무 상심을 했어요. 그냥 같이 늘 기도 모임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몇 안 되는 리더처럼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분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뭐 그럴 때, 특히 막 큐티하면서 무슨 유라굴라 강풍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막 침몰하는 그런 광경을, 그날 딱 큐티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어떤 교인은 거기다가 막 밑에다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책을 우리한테 선물로 기념으로 주고 떠났어요. 그 당일날 아침에 와서 저한테 주고 떠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떠나지. 그런 걸 왜 주고 떠나나 몰라. 제 아내가 그 책을 보고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막 굉장히 우울해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회는 실패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당신이 무슨 실패냐. 우리 더 많은 사람, 갈 사람 가는 거고 올 사람 오는 거고 우린 실패한 거예요. 나는 우리의 목회가 실패로 정의 내려진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해 주질 못했어요. 아내가 밤마다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는데 어이구 찌질이 같으라고 그냥. 제가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보면서 궁상맞게 그냥 나는 막 그 감정을 안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이면 내 목회도 나도 실패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힘들었군요.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같이 기도 모임 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제자가 그 말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공감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우울해지거나 똑같이 실패를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과 내가 거기 똑같이 실려가는 게 아님을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건강하게 분화하는 법이,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굳이 내가 공감한다고 똑같이 우울해지거나 똑같이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진정한 하나됨이란,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모든 걸 똑같이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구나 하는 거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도 정의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일이 실패처럼 보여도 혹은 성공처럼 보여도 그게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않듯이 성공도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금 몇 개 더 잘했다고 해서, 내 교회가 조금 더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실패한 것처럼, 실패했을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퍼포먼스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맨정신에 쉽게 깨달으면 좋은데 꼭 고난을 겪어야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포인트를 확 지나가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사건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요. 스토리가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성장과 성숙할 수 있게 해줘요.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 고난이 찾아오는 두 번째 경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나보다 강하지만 강하면서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나를 잘 돌봐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또 우리가 거기에 그 방향을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요, 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뭐냐면, 나보다 약한 자들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이요. 예를 들면, 이건 제 개념이 아니라 짐 와일드 박사의 개념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려면, 내가 진정한 부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자식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진정한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필요해요.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자식은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애가 막 울잖아요. 주는 것 없어요. 근데 나는 얘를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게 어떤 그 발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의 과업에 해당되냐면 부모기의 과업에 해당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존재를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숙의 단계. 이게 부모기예요. 짐 와일드 박사는 이렇게 나눕니다. 0세에서 3세까지 영아기, 4세에서 12세까지가 아동기, 13세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가 성인기. 아이를 안 낳았으면 부모라고 기로 분류를 안 해요. 그냥 13세에서 첫 아이까지가 성인기, 첫 아이 낳고 나서야 부모기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막내가 성인기에 13살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노년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부모기에 해당되는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필요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자녀인 거죠. 그래서 처음 아이를 낳고 기를 때는요, 절망하게 돼요. 그 싱글 라이프에 익숙하던 사람, 멋부리고 막 이렇게 하던 귀걸이 이렇게 막 철렁철렁 하는 귀걸이 잘 메고 다니고 머리도 길게 휘날리면서 하고 다니던 싱글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탁 낳는 순간 모든 게 변하게 돼요. 더 이상 귀걸이 꿈도 못 꿔요. 죽 잡아 당기니까 애가. 머리카락도 막 사방으로 잡아 당기니까. 뭐 조그만 음식 묻어도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 뭐 다 바르고 다녀도 괜찮아요. 막 먹을 때 국에 어떻게 똑같이 숟가락을 네가 쓰던 젓가락 내가 쓰던 젓가락 막 하던 사람이 애침 다 묻은 밥을 그냥 자기도 똑같이 먹어요.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막 뭐 조금만 냄새 나면 막 눈산치 푸른 사람이 똥기저귀 잘 갈아게 돼. 막 튀어도 막 슥슥슥슥 닦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니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애기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끝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끝에 그 밑에 깔판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훅 떨어지는데 애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를 먼저 막
저 앞으로 막 저기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애를 자기들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멀리 있다가 애는 받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 1시간 동안은 막 사투를 벌이다 결국 죽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애가 있으면 나 죽어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있어서 애부터 살리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게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부모가 될 만큼 그 단계까지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가요, 사실은 나를 성숙하게 해요. 자녀라는 약자를 내가 돌보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성숙한 사람 강자가 아니었는데 강자가 되어져 가요. 성숙한 자가 되어가고 성장한 자가 되어가요. 때로는 연약한 아내가 남편을 성숙해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너무 강하게 막 아내가 뭐든지 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좀 이렇게 아픈 척도 하고 막 에스더 같이 며칠 굶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 보세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 아내가 휴가 때 이렇게 같이 휴가를 지내다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다리에 금이 갔어요. 발목에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는데 6주 동안 꼼짝달싹을 못 하게 된 거예요. 통기부스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 6주 중에 지금 한 2주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식구들 다 태우고 제가 한 7번 정도 운전했던 적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태우고 다니라고. 제가 새벽 예배, 지지난주인가 새벽 예배 일부 사회를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서 여기 와서 새벽 예배 사회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밤 6시쯤 돼서 또 저희 집이 양재 쪽이거든요. 양재로 막 차 타고 다시 가서 첫째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차가 있거든요. 둘째 또 막 깨워가지고 둘째 밥 먹이고, 이제 아내가 부지시 일어나면 아내님에게 여왕에게 밥상을 탁 가져다 테이블 위에 들여드리고, 그렇게 꿈만 꾸어오던 테이블 위에서 밥 먹는 거, 침대에서 밥 먹는 거, 그게 다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다 태워서 이제 둘째 학교에다 드롭시켜주고, 아내는 또 양재에서 상담실에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님을 태워다가 상담실에 휠체어로 참 모셔다 드리고, 나와서 다시 서빙고로 와서 제 일을 볼 거를 하루 종일 일과를 다 마치고, 끝나면 빨리 가서 우리 애들 학교 끝나면 태권도에 실어다 주고, 아내는 상담실에서 다시 데리고 집으로 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빨래 널고, 다시 밥솥에다 밥 걸어놓고, 그리고 자야 됐어요. 막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막 이렇게 노래. 근데 그때 아직 더위가 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저희 집 에어컨이 우리 다 에어컨 아끼고 있잖아요. 우리도 밤새 다 마루에 나와서 자는데 우리 아내는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리모컨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거 한 1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짝대기 가지고 켰다가 눌렀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껐다가 그거를 계속을 했어요. 그렇게 살고 나니까 인생이 노래지면서 하늘이 노랗고 언제 6주가 가나 이렇게. 그런데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그 2주 반 만에. 왜 그러니까 차를 같이 타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며 가며 계속 오늘은 어땠어? 어디가 아파? 오늘은 자세가 괜찮아? 거기 좀 가렵지 않아? 그래 막 짝대기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긁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전에는 아내가 뭘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막 이것저것 뭣도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미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아니까 아내도 이제는 너무 미안하니까 저거 좀 해주지 않을래요? 저기 있는 저 컴퓨터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아이폰 충전해야 되는데 플러그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막 되게 미안해하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정도 해줘야지? 뭐라면서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저를 많이 존중해줘요. 많이 격려해주고. 저는 저렇게 집에서 칭찬 많이 못 받았거든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저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을 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저도 반대로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일이 고스란히 제 일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구나.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내가 무슨 샴푸를 쓰는지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침마다 샤워 꼭다리 이렇게 머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내릴 때에는, 차에서 내릴 때는 입구에다 바짝 갖다 대줘야 돼요. VIP이기 때문에. 목발 짚고 나가야 되니까 계단 쫙 갖다 줘요. 음식점에 뭐 외식하러 가거나 할 때는 절대 계단 없는 집. 이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밥이 맛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계단이 없어야 돼요. 거기 탁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아내가 약하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더 많이 돌보고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가 좀 걱정이 돼요. 이러고 평생 사는 게 아닐까. 너무 습관돼가지고 6주면은 우리 2주면은 습관된다 그러는데 6주 동안 이렇게 살면 내 평생에 막 계속 밥하는 게 아닐까. 제가 스스로 막 암시를 해요. 이거는 잠시 동안 그런 거야. 더 하면 안 되지. 오버하지 말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변한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의 집에 혹은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아. 내 앞길을 막어. 내 출세길을 막어.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아버지만 아니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만 아니었어. 우울증 앓는 아내만 아니었으면, 정신질환 앓는 우리 가족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만 않으셨으면,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치매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그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내가 다른 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나가질 못한다. 내 발목을 잡는다.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간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 아세요? 빨리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정말 큰 주제입니다. 안식은 그냥 일 안 하고 전부 보들어져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되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성찰의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사막을 횡단해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거기 잠깐 멈춰서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뭔가에 싸매야 될 거, 상처를 싸매고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소나무가 자라날 때 매듭이 탁탁 생겨나야 힘을 얻듯이 매듭을 탁탁탁탁 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발목 잡힌 시간은 부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놓쳤던 수많은 덕목들을 보게 되고요. 이 여정 가운데 주변에 그냥 훅훅 지나가 버렸던 자라나는 아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배우자의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관찰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걸 appreciate, 감사할 줄 알고 감상할 줄 알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내 안에 막 기쁨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발목 잡히지 않고 빨리 고지가 저 앞인데 저까지 막 빨리빨리 달려가고 뭔가를 성취하면 뭐 30대에 10억 벌기 이런 거 다 해버리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막 형제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유산 상속이 일어나고 막 경쟁하게 되고 남을 밟아 일어나고 하고 그 밟고 일어난 사람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되고 이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발목 잡혀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발목 잡혀가지고 그게 비록 억지로 그렇게 됐을지라도 발목 잡혀서 빨리 못 가는 바람에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큰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더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자식도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나온 삶의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했던 내 마음들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 지나온 삶을 구성하는 일들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재활용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고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을요, 정말 잘 처리해가지고 가공하셔서 프로세스 하셔서 이것을 그냥 상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엄청난 자원으로 쓰세요. 자원으로 쓰세요. 이것이 거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발목 잡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가 빨리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곁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연약한 사람 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람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연약한 교회를 돕고 연약한 지체들 도울 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강한 자다라고만 있으면 썩게 돼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찾아가게 되면서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성장 일변도로 막 우리 교회 크고 뭐 건물만 크게 만들고 이렇게 가려다가 누굴 도울 때가 많잖아요. 선교사도 도와야 되고 아픈 분들 도와야 되고 개척교회도 도와야 되고 이 교회 때 발목 잡아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발목 잡혀서 우리가 더 대형 교회가 못 되잖아 라는 게 아니라 발목 잡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돕는 교회가 되고 더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게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이 과정은 묵과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보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고 그리고 슬로우 다운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셔서 결국은 성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지나온 내 삶의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즌에 다양한 계절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맞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요셉이, 철부지였던 요셉이 성숙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온 나의 삶을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사건이 내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이 나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모든 학대의 경험들이 그저 상처로 눌러앉게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놀라운 자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보내주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돌아보며 성찰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의 시간들과 우울한 시간들과 절망의 시간들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버리는 시간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함을 받고 강한 은혜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해주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순간이 깨달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이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허락하신 모든 고통의 순간과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운의 터널이 나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들 중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 주를 바라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나를 이래 자라나게 합니다. 내가 진정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한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한 참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 안에 부여한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과 관계를 통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조금씩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삶으로 인해 연약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자들이나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든 가족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혔다고 불평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학대한 부모님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누구는 부모님이 다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저렇게 남들처럼 저렇게 앞서 나가고 빨리 나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화려한 삶을, 더 편리한 삶을 살지 못할까? 불평하며 불만을 가졌던 이들, 하나님 원망했던 이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약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슬로우 다운, 안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저 산을 정복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여정임을 알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의 여정인 줄로 믿고,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며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또 남들처럼 빨리 나갈 수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과 그 관계를 통하여 나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주님만 쫓아나가며 기쁨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합시다. 할렐루야.